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이 세상은 과거 우리 그 유교적 사상이 있을 때보다도 얼마나 많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교는 우리의 외형을 이렇게 주관했습니다. 겸손하게 또 존경하고 예의를 차리고, 그러나 그런 유교가 우리의 속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보니 요즘은 유교적인 사상도 없고 외형적인 태도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속도 변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도 예의도 없고 겸손도 없고 상강오륜의 윤리도 없고, 그러니 한마디로 아노미, 완전 무법천지가 됐죠.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속도 힘든데 겉도 안 되기 때문에 겉과 속이 완전히 그냥 법 없이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실은 기독교는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우리의 속이 변화되면 우리의 겉도 변화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죽여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죽여버리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도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속에서는 교만하고 속에서는 자랑하고 싶고 속에서는 이것이 다 살아있으면서 겉으로는 유교적인 교육으로 겸손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형님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니를 제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제목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땅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땅에 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땅에 관해서는 죽고 위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저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위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 위에 계시거든요.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 거기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속성, 거기에 내 생각이 가 있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추구해서도 안 돼요. 내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다 죽은 것이요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게 뭡니까? 물질, 명예, 정욕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땅에 있는 거고 사랑, 감사, 찬양, 친절 뭐 이런 건 다 어디 거예요?
위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왜? 우리의 생명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다음 행동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러면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그것이 빛의 삶이요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땅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은 자동 해결이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내가 먹을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굶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물질을 무시한다면 뭐 먹고 사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위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걱정해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를 찾으면 예수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열심히 찾으면 땅의 것은 자동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잖아요. 예수님이 감추인 보호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죠. 이 땅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죠. 그런데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면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야. 그 보화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화만 추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도 묻어놓고 오늘 가가 일당 벌러 갑니까? 걱정합니까? 아니죠. 필요하면 보물상자가 꺼내와가 팔면은 그만이야. 우리의 보물상자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 보물상자예요? 예수님이 보물상자라. 필요하면 가가 꺼내가 팔고 필요하면 가가 꺼내가 팔면 돼. 그럼 세상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가 보화인지 모르는 사람은 꿈 같은 소리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꿈 같은 소리죠. 그러나 그 예수가 보화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꺼내와가 퍽퍽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화인 것을 발견한 사람, 그걸 발견하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보화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아는 성도들은 앞으로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생각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포로네오 하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냐는 거지. 돈 버는 데 마음이 가 있느냐, 세상에서 잘 사는 데 마음이 가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께 마음이 가 있느냐. 어디에 마음이 가 있으라? 위에. 누구에게? 예수에게 늘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일주일 내에 예수한테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을 죽여야 되겠죠. 그 땅에 있는 게 뭐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흙으로 지어진 피가 흐르는 이 인간은
이 인간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더라. 그걸 골라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우리 속에 첫째 음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자하고 콩은 옆에 있으면 손이 간대. 그게 뭡니까? 인간은 뭐하다?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그런데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 끌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막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땅의 지체라 그래요. 이걸 죽여야 돼요. 이건 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주 묻고 싶은 거 2-3번만 참으면 안 주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땅의 지체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피해야 되겠죠. 장면도 피하고. 그 인간은 그래 돼 있어. 원래 속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죽여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포르노 저런 거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사랑의 나눔의 기쁨을 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저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쳐다본다거나, 그죠?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하다가 돌아갔다가 왜 다시 돌아와가 씩 보고. 그게 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음행을 하면은 그건 죄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5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거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눈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수를 해야 돼요. 눈을 꽉 눌려야 되는 거예요. 새 눈이 나오도록.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진 눈은요, 아무리 좋은 이성, 멋있는 남자, 어떤 거 봐도 그런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눈에 막 새끼가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극하고 있는 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죽이고 나가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2번째로 뭘 죽여야 되느냐? 예? 2번째는 더러움. 자꾸 우리는 뭔가 더러운 걸 좋아해요, 우리는. 인간이 이상하게. 그런데 더러운 걸 좋아하는 그 마음을 죽여야 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침 뱉고 싶어요, 안 뱉고 싶어요? 응? 야, 우리 교인들은 지금 벌써 9등급이니까, 아이고, 그런 거 벌써 죽인 지 옛날입니다. 그거 안 죽였으면 여 왔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뱉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그러면 주머니에 뭐 가는 게 되겠어? 휴지나 손수건을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면 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기 좋습니까? 그것도 그냥 뱉는 게 아니고 슉 들이키다가 막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게. 응? 코 막 휘베다가, 그죠? 입 빨고, 그죠? 인간이 이렇다니까, 이게. 깨끗한 척 보여도, 깨끗한 것 같아도 그렇거든요. 3번째 죽여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욕이라 그러는데 파토스라고 하는 열정입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열정이에요.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 가면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남이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 있죠? 지는 필요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사니까 지도 사고, 그게 파토스야. 열정이야. 질투로 표현될 수 있어요. 남이 하는 거 다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막 하면 자기도 막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죽여야 돼. 그래서 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악한 정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잘못된 욕구, 뭔가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게 불법한 것도 막 원해. 그런 욕구가 있는 게라. 인간은 막 나쁜 것을 하고 싶어. 나쁜 줄 아는데도 막 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면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불법인지 알면서도 자꾸 하고 싶어.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탐심은 뭐냐 하면 이거는 악한 정욕은 단순히 나 저 사람 넥타이 내가 갖고 싶어. 이거는 나쁜 요구잖아요. 그런데 탐심은 뭐냐 하면 뺏어. 그걸 뺏어가 기어이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걸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 사람은 벌써 그게 우상이 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원할 수는 있지만 뺏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면 더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엄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개인적인 질투와 욕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뺏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죽여나가야 되는데 탐심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놔야 그게 그런 게 없지. 하나님이 없으면 막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하면 뺏고 싶은 거야. 도둑질해서 뺐던 힘으로 뺐던 꼭 가지고 싶은 그걸 탐심이라 그럽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내재해 있는 내 속 사람, 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땅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러니까 악한 정욕은 생각으로 하는 거죠.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이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해. 막 그런 정욕들. 그 잘못된 정욕들. 나쁜 거를 막 구하는 겁니다. 나쁜 거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것들을 이 지체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죽었으니까. 이거 죽이는 방법은 한 대여섯 번만 거부하고 거절하면 사라집니다. 그게 신기하죠. 한 대여섯 번 거절해 보면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왜 죽이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이걸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어요. 옷을 벗듯이 벗어가 던져버려야 돼요. 태도죠. 어떤 거냐. 첫째 혈기입니다. 화.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이유도 없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인간은 그래요.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화를 확 내면 안 돼. 예익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벗어버리라. 그 화를 던져버리라. 화를 내가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는 막 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태도예요. 그런 거는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막 앞으로 어때요? 화낼 일이 있어도 화를 확 내고 싶어요? 그것을 옷 던지듯이 던지고 싶어요? 던지세요. 던지면 돼. 화를 내지 마시라고. 그거 올라올 때마다 던져버려요. 두 번째, 노여움. 분, 노.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 글자로. 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화입니다. 노라는 건 뭐냐? 적개심, 경노하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보다 더 세죠. 분은 자기 속에서 팍 올라가 자기가 에익 하고 성질을 낸 거지만 이 경노,
적개심이라는 건 상대를 향하여 막 싸우려고 들려드는 거죠. 뭐? 하면서 그죠? 옷 막 붙은, 옷통 막 벗는 애들은 뭐예요? 적개심. 싸우겠다는 거죠. 막 싸우려고 막 폼 잡는 이런 태도 버리라. 싸우려고 하지 마라. 개도 아니고 말이지. 뭡니까? 세 번째, 악의가 뭐냐? 사악한 게 뭐냐?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남이 실패하면은 고소해. 그런 태도를 인간은 가 있어. 이런 태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부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거 많죠? 저 팀이 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저 집안이 망하기를 바래. 고소해. 저쪽 상점이 문 닫기를 바래. 이런 거. 그 태도 바꿔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악입니다. 악이. 예. 누가 시험 망쳤다 하면 기분 되게 좋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 한국인들은 그거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고도리 치면서 설사하면은 아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해서면서 막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왜 남의 불행이 지 행복이야? 그게 악의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악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의를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중상모략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일을 성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 회방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 살락하는데 왜 생각 안 하고 그래 하나 살까 그래 사라 하고 딱 살락하는데 중상모략을 하죠. 와가지고 회방을 놓습니다. 야 그거 저 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개싸하면서 중상모략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두 사람이 데이트 해가 친해질 것 같으면 그게 말이야 개싸면서 막 와가 이렇게 샀고 이게 뭡니까? 다 중상모략이고 회방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개 중에 1개 정도 남아 있다고 봐요. 한 4개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1개씩은 있을 거야. 5번째는 뭐냐면 막 10원짜리 막 하는 거 있죠. 입에서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그거 언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전자하는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이씨 나오잖아, 그죠?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돼. 입술에 욕설을 버리라,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자, 이게 죽여야 되는 5가지, 벗어야 되는 5가지. 그래 여러분 중에 5가지 죽여야 되는 게 중에 안 죽고 있는 게 뭡니까? 음란, 더러움, 사욕, 질투, 시기하는 거, 남 가진 거 다 해보려고 하는 거, 악한 정욕, 막 나쁜 것을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탐심, 이 5개 중에 안 죽은 것에만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태도 중에 막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도 잠깐 돌아서서 이래 있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에이씨 하는 사람 봤죠? 그거 하면 안 된다. 둘째, 뭐? 하면서 그냥 막 어지간하면 싸우려고 드는 이 태도. 뭐 싸우려고 준비해갖고 요새 살고 있는 사람이 걸리기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뭐 싸움도 못하고 약하니까. 밀만 넘어질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인상 씁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악이, 그 대신에 우리는 남 잘못되면 고소하다 욕하겠죠. 악의는 있다 이 말이야. 해방.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니까 누가 어디 뭐 계약하려고 하면 싹 가가 에이 계산하면서 방해나고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막 욕하고 5개 중에 어느 게 안 됩니까? 빨리 다 죽여야 돼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이런 걸 죽이고 저런 걸 벗어 던지는 대신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걸 하는 이거는 옛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이미 새 사람 됐거든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옛날 옷이고 헌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은 어떤 거냐? 5가지예요. 첫째,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배고프면은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아프면은 아프겠다고 같이 막 아파하는 마음, 이런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잖아요. 여러분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다는 의미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배고프겠네, 힘들겠네 하는 건 동정이죠. 그런데 빵을 가져와서 준다든지, 빵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건 뭐죠? 친절이에요. 뭔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그걸 친절하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친절하다. 그거 뭐냐면은 나한테 도움도 안 줬는데 친절한 건 아니에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같이 타려고 닫히는 문을 열어줄 때 뭐 하죠? 친절하다. 그렇죠? 나한테 유익을 누구에게 유익을 줄 때 그걸 친절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옷 입어야 돼요. 그거 뭐냐면 내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내가 니보단 잘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남을 높이세요. 나를 낮추세요. 그래서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게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위의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땅 아래 그 책임집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높은 마음이 있거든 자꾸 낮추세요. 그게 겸손으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제일 무익하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마음은 이만치 높은데 뭐 낮아보려고 타는 게 아닙니다. 저 정말 겸손해졌다니까요. 예전에는 내가 어딜 나왔는데 뭘 했는데 딴 데 가서도 막 하고 다른 사람 뭐 타면 나는 뭐 타고 그거 자꾸 높여지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낮아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낮아졌다 하는 만큼 나에게 맞는 거 한번 타보자. 그래서 그거 타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벤츠는 또 탈 거예요. 왜? 우리 교회의 위상을 위해서는 또 벤츠 탑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산다. 왜? 우리나라는 막 어디에 사는지, 뭐 타는지, 무슨 직업 가졌는지 이런 거를 너무 간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는 32평이야, 너는 19평이야, 우리 애하고 놀지 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야. 아니 옛날에 초가나 기와집에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저 집은 주님이 축복해가 60평에 살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날이 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나는 뭘 했다? 위의 것을 찾았잖아요. 위의 것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 땅에 주는 걸 받아 누려야죠. 그렇죠? 근데 위의 것은 안 찾고 이 땅에서 찾아가지고 뭘 지가 한다? 그거는 욕먹지, 존경 안 받아요. 또 없어져요, 언제.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것을, 위의 것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막 주어진다고. 그러면서 저는 벤처 옆에 스쿠터 세워놓을 거라고. 근데 스쿠터도 경쟁이더라고. 내 거 보더니 제일 핫발이 구했네 이 카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운전대가 딱 붙은 것도 있고 저거는 떨어졌더라고 중간에. 그거 딱 보고 구분하대.
나는 붙었어. 그러니까 제일 핫발이라는 거야. 이거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 보니 막 성동서 구태에 뭐 이상한 스티커 붙여놓고 막 휘황찬란한 것도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작은 차에도 막 붙여놓고 댕기잖아요.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니 겸손해라. 우리는 내가 벤처 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주어질 때 벤처 타라. 그냥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고향에서 그거 나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명절만 되면 서울서 에쿠스 같은 거 빌리가 그 촌에 쫙 들어오면 와, 저 집안 출세한 놈이다.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들에게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좋잖아요. 그런데 과시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허무한 게 많아요. 돌아갈 때 번호판이 뭐더노? 허더라. 허가 뭔데? 빌려왔다 이거. 이래 돼 보는 거야. 그 빌려오는 게 나아요. 모닝이라도 지차가 오는 게 나아요. 거기서 자기 삶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쌍심지 켜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막 후퇴하면 죽을 것같이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단단하게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내가 쓰러질 것 같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온유의 힘은 주님이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방 안 때리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때릴 힘도 있고 때릴 권한도 있고 때릴 명분도 다 있지만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을 불러가 막 야단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북조선 부드럽습니까? 남조선은 부드럽죠. 남조선 켜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남조선인지 모릅니다. 남조선 따로 있고 대한민국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은 잘 사는 줄 알아요. 남조선은 지질이 못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 남자를 보면 살살 녹는 거야. 왜? 북조선에 동 어쩌고 하는 걔들만 만나다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칸이만 녹는 거야 말로. 북조선은 방송도 벌써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사랑 샤샤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오늘 이렇게 삽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온유,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말도 정말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오래 참으세요. 그저 못 참아가 빠르르 하다가 배달 음식 시켰으면 오래 참으세요. 바닥바닥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안 그럽니다. 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뭐든지 찐하게 기다렸어요. 애들도 특히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남편들 바깥에서 어디 가자고 아내 기다리면은 왜 그리 길죠? 참아야 돼요. 감지리면 안 됩니다. 뭐 하는 얘기 했었지만 여성들은 바빠요. 가져갈 것도 많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참아야 돼요? 남자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3배가 걸립니다. 3배가.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나오고 많아 이렇게 했었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이 오래 참는 것은 남자들의 특기여야 됩니다. 진하게 참으셔야 됩니다. 참을 여자가 없어 좀 고민인 입장도 있던 거. 하여간 어떤 누구한테든지 참아야 돼요. 꼭 자기 남편 아내 아니라도 자식에게도 참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영달이 안 나오고 뭐하노 하는지 영달이가 엄마 안 나오고 뭐하노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둘 다 참아야 돼.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돼.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감 지린다고 빨리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를 거야, 안 지를 거야? 감 지리면 빨리 나올 것 같지? 하나 빠뜨리고 나옵니다.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의 약점을 용납하셔야 돼. 용서하셔야 돼.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응? 오케이? 남의 약점 물고 뜯지 마세요. 약점만 보면 공격을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용납하셔야 돼. 제가 저런 약점이니까 내가 커버하자. 내가 덮어주자. 용서해 줘야 돼. 쟤는 말을 좀 세게 하더라. 왜? 경상도라. 그러면 용납해 줘야지. 말깍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부각시키거나 약점을 잡고 공격하지 말고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용납하고. 용납은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죠. 나한테 직접적인 뭔가 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인사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용납해줘야 돼. 그걸 가지고 니는 왜 인사 안 하노?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그치?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인사했는데도 안 받아줬어. 그러면은 나한테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도 뭐 해줘야 돼? 그때는 용서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는 뭘 살려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은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걱정, 근심, 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위에서 주신 평안이 내 속에 있으면 그 평안을 내가 소유하란 말이에요. 평안을 자꾸 살리라고요. 다시 말해서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문제 없어. 그 세상 노래도 주님이 개입되면 그 노래가 가사가 맞는데 주님 없이 인간이 개갖고는 안 되죠. 자기 암시고 자기 체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하여 평안이 넘쳐야 돼요. 전쟁이 터져도 평안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당장 부도가 와도 평안하셔야 돼요. 왜? 부도 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갚을 돈이 없어. 갚을 필요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뭐 목숨이 죽었나? 팔이 하나 띠기 나갔나? 그니 사채는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걔들은 가가 팔 자르고 계산하면. 그러나 이런 거는 걱정 없어. 주님께 평안으로 맡기면 주님은 어떤 수를 쓰셔도 수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늘 평안하십시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도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 의심이 몰려오죠. 늘 몰려올 때마다 뭐를 가지라고? 평안을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세요. 들들들 떨면서 나는 평안해 이렇게 하고 있어. 들들들 떨면서도 나는 평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평안이 나를 지켜줄 때 이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럼 어떤 두려운 상황을 직면해도 평안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누가 상담할 때 바로 도와주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그거는 이거야.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은 A, B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나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풍성히 알고 있으면 당장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왜 나를 못되게 하노? 절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높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내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는 찬양을 해.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이 내 발밑에 도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도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으니 나쁘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김일성이보다도 더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이란 말입니다. 늘 찬양 받으실 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한다. 심지어 술 한잔 마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신다. 그런데 그 이름은 못 끌겠거든 마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 잔 마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식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를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 5가지. 결론을 다시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지체라는 건 눈, 입, 귀, 손발 이런 걸 지체라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은 음란, 그 다음에 더러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욕, 막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정욕, 막 나쁜 걸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탐심 5가지. 이 5가지는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어. 이거 막 죽여야 돼. 나올 때마다 죽여야 돼.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할 옷, 외향적인 태도. 첫째, 혈기. 둘째, 싸우려고 하는 적대감, 적개심.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이, 쇠를 꼽아갖다 차 설악해야 되는데 박아라 이렇게 쓰지 말고. 막 해방 나는 거. 둘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해방 놓고 싶어. 그런 많죠. 청년들 중에 그죠? 삼각관계에서 내도 못 먹는 거 니도 먹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못 먹는 밥 뭐 뿌린다? 재 뿌린다. 이런 게 다 해방이라. 마지막으로 욕설. SS 뭐 SGS 뭐 그지? GSG 뭐 이런 거 GSGG. 왜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그렇게 만듭니까? GSGG가 뭔지 압니까? 그런 나쁜 욕설 같은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은 가졌으면 안 된다. 뭐 식빵은 뭐 식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걸 정당화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를 버리십시오. 5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동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유익하도록 친절한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오래 참는 마음. 이 5가지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이는 대신 살려야 되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는 거. 이런 5가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며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